네, 우리 그 열왕기하 6장 말씀은 우리 그 열왕기하 4장부터 계속 되어온 그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그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대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기 능력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이는 많은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 이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 뿐이지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종종 그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열왕기하 6장의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열왕기하 6장의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 나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면 이제 우리 그 개혁 한글 성경에서 요 개정판 말고 전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장차 망할 성이다. 이 세상이 바로 장차 망하게 될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끝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받은 우리들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 세상 나라가 내 삶에서 이제 중요한 그 같은 대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열왕기하 7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 제자들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100명이 넘는 선지자의 무리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처소가 굉장히 좁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좁아서 좀 넓게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요단으로 지금 길가리에서 머물러 있었었는데 이제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처소를 새로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같은 요구를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제 선지자의 무리들이 요단으로 가서 이제 처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단에 가서 이 처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처소를 지어야 했는데 한 제자가 이제 나무를 베다가 쇠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근데 이 쇠 도끼가 굉장히 비싼 거죠.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철 연장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쇠 도끼를 빌려온 것, 선지자의 이 제자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도끼도 없어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도끼를 이제 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걸 물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그걸 어떻게 물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빠뜨린 이 제자가 너무 이제 다급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어디에 빠졌는지 물어보고 거기에다가 나무가지를 베어다가 던져서
그 쇠도끼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능력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으로 그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막 쇠도끼를 막 떠오르게 하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제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누구인가? 엘리사가 누구인데 이렇게 그 쇠도끼는 당연히 물에 가라앉아야 되는데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해서 이제 그 도끼가 떠오른다는 것. 지금 이 떠오른다는 것은요, 이 원어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떠오른 거예요, 정말로 쇠가. 근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지금 이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어떤 술법을 쓰거나 어떤 주문을 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을 능력을 행하시게 된 것이죠. 여기서 그렇다면 이 지금 엘리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이 그 우상으로 향해서 가고 있던 그 같은 나라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야 하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이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가상적이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 있어? 다 지어낸 얘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같은 일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이 땅이 우리들에게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와 같은 모습,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됐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어리석은 그 같은 종들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이 두 나라, 하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고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정말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사건은 아람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점령하고 싶어서 작전을 짰습니다. 이렇게 매복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같은 일들을 꾸며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아람 나라의 이와 같은 계획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나라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아람이 이와 같이 매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을 죽이면 이제 다 그 전쟁에 나올 수 없고 전쟁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다 사분우열 될 거니까 그런 전쟁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복을 해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세웠는데 그것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주니까 이 여호람 왕이 가서 그것을 방비해서 아람 그 군사들의 계략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 번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이게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작전을 짰는데,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고 그걸 방비하느냐. 우리 첩자가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신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 중에, 이제 이 아람 왕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는 그런 신하가 있었는지, 그렇게 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 신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서 우리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람 왕의 생각에는 이 엘리사를 잡아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운 걸 다 아는 엘리사 선지자인데,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라고 보내면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은 그것을 이렇게 어리석게도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그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그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네, 우리 14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네, 이 아람 왕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 성을 갖다 이렇게 완전히 다 에워싼 거예요, 군대가. 근데 그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그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다 이렇게 에워싸 버린 것이죠. 큰일 난 거죠. 무슨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6절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다 에워쌀 정도로, 한 성을 완전히 통째로 다 이렇게 에워쌀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는데,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람 군대보다 우리가 더 많다, 우리 숫자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숫자는 아람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죠. 17절, 이게 이제 우리 열왕기하 6장의 핵심 구절이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이게 이 모습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자기 그 성을 완전히 다 에워싸서 이렇게 지금 그들이 꼼짝없이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이 어떤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군대, 천군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천군을, 하늘나라의 군대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 책 속에, 글자 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가상적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같은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사환이 눈을 들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아람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신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이 여러 번 그 아람 왕의 그 계략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셔야 됐던 것이죠. 물론 이제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때까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죽지 않도록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느꼈던 것이죠. 경험했던 것이죠. 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게 해 주었고, 이번에 지금 아람 군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람 군대가 빙 둘러쌌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8절을 보시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능력으로 이 아람 그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둡게 했습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이 다른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 그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엘리사는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이적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같은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능력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이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능력으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 아니면 뭐겠습니까? 속이는 자죠. 가짜입니다. 우리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럼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가 그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맺혀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같은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자기가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그 같은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욕심과 또 거짓됨과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거친 말을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물을 이렇게 착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일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속임수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속임수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도단에서부터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게 했습니다. 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왔으니 이 포로들을 다 죽일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고대에서 이 포로들은 다 죽였거든요. 포로로 잡아온 그 적군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죽일까요? 하고 물었던 것이죠. 근데 왜 물었냐면, 당연히 이게 원래 이렇게 죽이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물어본 이유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거 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라, 그냥 엘리사가 그냥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한 20km 되거든요.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20km를 갔다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들이 비탈길입니다. 또 이렇게 내리막길이 도단은 높고 사마리아는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가는데 그 20km를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을 떠보니까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거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여야 할지 어떻게 할지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판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근데 지금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왜 지금 이 아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고요? 왜 행하셨다고요? 그냥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들을 죽이실 거면 도단에서 죽이셔도 됐어요. 근데 왜 그들을 굳이 사마리아로 끌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같은 계획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가 데리고 온 그 아람 이 포로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이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그 왕이 이렇게 준 떡과 물을 마시고 평안하게 돌아갔을 때 그들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능력, 그리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군사들이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그 아람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치지 말고 오히려 선대해서 돌려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에 맞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 오늘은 지금 두 사건을 다루고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7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 그것은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두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두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사원의 눈을 열어서 그 천군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나라를 보게 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이 세상 나라를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중요도를 우리가 비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금 이 사환처럼 엘리사의 사환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됐다면, 하늘나라를 볼 수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늘나라를 본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잠깐이라도 보고 온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그다지 우리가 이렇게 염려도 안 하고요, 걱정도 안 하고, 하나는 그 하늘나라, 내가 보고 온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 관심을 덜 갖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잠깐이라도 하늘나라를 본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앞에서는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을 얘기하고 있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배, 먹고 마시는 것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산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이 썩을 몸을,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의 형체로 다 바꿔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 믿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하늘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하늘나라를 보고 온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과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잠깐 이 셋째 하늘에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가 다녀왔는데 그가 그 낙원을 보고 온 다음에 그의 삶, 그가 어떻게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이죠. 연약함과 그것을 기뻐한다 그랬고요. 능력받는 것도 기뻐하고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보고 온 그 낙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곧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그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나라에 내가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잠시 이 지금 능욕을 받고 박해와 궁핍과 곤고를 당한다는 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잠깐 보고 온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하늘나라를 눈으로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이 눈으로 못 봤을 뿐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멸망, 그 지옥에 던져져야 할 내가 그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내가 그 멸망에서 거듭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가상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꾸미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실제하고 그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금 바울이 본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금생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답게,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고, 이 두 나라, 내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가 다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가 눈을 떠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아람 군대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조금 전까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전까지는 두려워했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본 이후에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아직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세상을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가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가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꾸 눈을 떠서 그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우리도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곧 주님께 다시 오시겠죠? 주님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우리 소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